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통치 초기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복된 말씀들, 즉 찬송의 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쭉 보고 또 모세오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같으면 그 정도 경험하고 그 정도 봤으면 아마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원망한 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한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의 말이에요. 근데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 우리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상황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항상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공격은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 공격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지옥 같이 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격려해주고 잘한다 하고. 그러나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로부터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마귀들이 한 번 공격하고 패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만두는 거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물결이, 여기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이 아니라 해안가에서 파도가 세게 부딪히고 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부서지죠. 방파제를 파도가 딱 때리면 그 물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부서진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망의 물결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파도가 갑자기 치잖아요. 갑자기 파도가 쳐서 순간에 몸과 마음이 다 부서지는 어려움을 다윗이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나를 애우다. 애우다라는 것은 포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망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포위를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창수다 그랬는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 망령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마귀,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창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와 같이 갑자기 형성되어 거세게 흐르는 급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수가 난다, 급류가 갑자기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급류에 휘말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하여 갑자기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몰려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죠. 어떤 분은 번개만 쳐도 무섭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조금 위험한 일만 당해도 아이고 좀 무서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이렇게 큰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오늘 고백하기를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갑작스럽게 몰려든 공포에 의해서 그가 압도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돼서도 많은 나라들의 공격도 받았고, 또 왕이 되기까지 가장 큰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공포스러운 일을 당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수금을 탔죠. 사울왕 앞에서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요.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기는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너한테 창 던질 거야. 이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9장에도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작스럽게 사망의 물결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 계획되어지고 준비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환난이 아니고 그런 위험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은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이 음부, 또 죽음, 구덩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따라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인간을 죽음의 세계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음부, 또 죽는 것, 죽어서 묻히는 것, 지옥, 이 모든 것이 스올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덩이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를 둘렀다라는 것은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누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가를 이제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22편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다. 많은 힘 있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황소하고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황소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황소 같은 부하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창으로 내려 도망가게 하죠. 그 사건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황소 같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사울이 3,000명의 군인들을 가지고 데리고 다윗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뭐 수없는 공격을 막 항상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 사망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왔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놓은 덫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보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뭐 사울 왕도 사용하고 많은 대적들을 사용해서 올무를 많이 놓았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덫이 사망의 올무입니다. 다윗은 마치 사냥꾼이 덫을 쳐놓은지도 모르고 그 덫에 접근하였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들처럼 어디에 덫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죽음의 덫을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렀다 그래요.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인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다가 다윗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올무를 놓는데, 어떤 올무를 놓는가?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딸과 다윗을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미갈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그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딸 미갈을 사위로 준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인정하고 사위로 받아들여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갈과 결혼시키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올무입니다. 어떤 올무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8장 25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5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원하는 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포피 100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 블레셋 사람들 군사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였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사 몇 명을 죽여요? 200명 죽입니다. 200개 포피를 갖다 줘요. 그리고 결국 미갈하고 결혼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피할 길을 주셔요.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처럼 다윗에게는 수 없는 사망의 올무, 물결, 음침한 골짜기 수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가? 다윗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사망의 위험한 일들을 당한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대로 악한 마귀들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 우리의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에 거센 물결을 일으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을 줍니다. 불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당합니다. 수 없는 목적 속에, 방법 속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는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뭔가 영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망을 안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 답이 나와요.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배구 선수가, 잘생긴 배구 선수가 지난주에 자살했잖아요. 악플 때문에. 악플이 달리는 것으로 괴로움을 느끼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요. 우리가 죽고 싶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 겪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돌밭길이에요. 영광 얻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영광 얻죠.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 정말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되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7절. 환난을 당할 때 두 번째 되지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이 절망했다, 두려워했다, 포기했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며,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소리를 들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정한 장소는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땅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왔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잖아요. 의사였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제일 유명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아프리카로 가요. 근데 아프리카 가서 병에 걸려요. 불치병에 걸립니다.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절망한 상황이죠. 절망한 상황. 어머니의 기도 안에 있었던 자였기에 어머니가 기도하라. 그래서 선교사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불치의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다는 거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었다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22편 19절에서 2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사면 초가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크고 작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든지 기도가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셨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첫사랑, 첫신앙, 첫 뜨거움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였던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겁니다. 블레셋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구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환난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이에요. 당시에 권력을 지은 자들이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 대답할 필요도 없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요.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성경도 약속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시편 18편 6절 계속 봅니다. 시편 18편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는 분이에요.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빨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다 그랬죠.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고 승리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문제 해결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자의 대적을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대적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에 앞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형상을 동반하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출애굽기서 19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우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뭐로? 진노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한 진노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았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죠.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사랑.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들이 오늘날 자식을 사랑으로만 키워요. 사랑.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버릇도 없게 되고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징계하면 어떤 때는 부모님 앞에서 사랑 안에 평안함도 느끼고 징계 속에 부모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을 거야. 걔 지옥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15절. 신명기 6장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게 이 두 가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일 사랑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공의만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살짝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야 돼 우리.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언제? 우상 숭배할 때. 사사기서 2장 1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너희 도무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의 신들 섬기지 말라. 바알 섬기지 말라. 그런데 죽자마자 모세 앞에서 약속해요.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해요.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죽자마자 그들이 바알을 섬겨요. 볼까요? 사사기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약속대로 건져주셨죠. 사랑하니까 만나 매출하게 주셨죠. 사랑하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을 지키셨죠. 사랑하니까 가나안의 복을 줬어요. 그러나 저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 지옥 가야 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편 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예언되어져 있죠.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다 죽여버리게. 바벨론 제국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아수르 하나님께서 심판 진노를 예언하시죠. 이사야 14장 2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 진노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노하는 것은요, 목적이 개선의 목적이에요. 돌아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죠.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 누구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에 사로잡혀 일했던 자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그럼 우리는 져요? 이겨요?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믿음 지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대적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주는 거 먹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장성하면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행하였듯 우리를 죽이려고 갑자기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환난이 준비하지 않을 때 올 때도 있고요. 수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뭐 해야 하라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대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나타나세요. 진노,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겨서 감사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개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승리하게 하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 승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